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을 보았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니 그렇습니다. 네. 며칠 전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서로 칭찬하기, 사랑하기.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7절에 보니까 의인은 기념할 때에도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 섞게 되느니라, 이렇게 칭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잠언 31장 10절 말씀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현숙한 여인을 쭉 얘기하는 가운데 28절로 31절에 보니까요, 그의 자식들은 이르라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초대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가 일꾼들을 뽑는 가운데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칭찬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칭찬받는 사람을 7 집사, 안수 집사로 뽑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랬어요. 고넬료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칭찬이란 말이 45번 나와요.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바꿔놓을 수가 있거든요.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도 참 귀한 분들이고 또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중직자들, 권사님들 모두 참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서로 칭찬 릴레이를 하면서
힘을 주는 그런 축복된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타계했습니다. 100세를 살고 타계하는데 장례식이 슬프고 눈물 흘리고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칭찬하는 가운데 축제같이 이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분이 퇴임 후에 이제 집짓기 운동이라든지 평화의 사자로 퇴임 후에 더 이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조지아주의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교사가 다닐 정도로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느껴졌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굉장히 축복된 사람이었죠. 모두에게 칭찬받는 지미 카터 대통령, 믿음의 사람이 참 너무나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제하고 주고받는 사람들 전화 가운데 전화를 딱 하면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세요. 그때마다 저도 사랑합니다 했는데 저의 손자도 미국에 있는데 저를 볼 때마다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꼭 안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끼리 또 지인들끼리 먼저 사랑합니다 또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1975년도에 가수 김세환 씨가 기타 치면서 청바지를 입고 노래 불러서 크게 히트했던 노래가 있죠.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가는 그 손길보다 짜릿한 것 없을걸.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기분 천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걸. 밀려오는 그 마음보다 포근한 건 없을걸. 이 절을 보면 억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이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엔돌핀이 나오고 좋아지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칭찬이 넘치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또 찬양이 살아있는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 오면은 너무 치유가 되겠구나. 그래서 아마 현수막도 앞에 달라질 거예요. 예수 동행, 치유와 회복.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치유와 회복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316 교회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용배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 이름을 갖다 붙여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렇게 자꾸 고백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원단 메시지 1년 동안 생각하면서 어제까지 새1의 저녁 기도회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또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 여러분들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되죠. 당연히 외우고 계시겠죠. 외워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고백할 때는 어떻게 고백하시면 좋으냐면 제가 고백할 때 용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용배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용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용배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용배를 사랑하사 용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기 이름을 가지고 현재형으로 만들며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치유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원래 제가 원담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질문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 동행.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의지해서 구원할 자라. 임마누엘을 하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동행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장 마지막. 마태복음 1장에서도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을 건설해가지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최고의 배경이죠. 하늘과 땅에 건설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이걸 자꾸 고백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로 3절로 11절인데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이 질문을 할 때에 이게 바로 거룩이고 이게 바로 정말 축복이죠. 제가 1997년도에 탈북자들이 오면 조사받는 기관에 들어가 수요일마다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일가족들 배 타고 몇 명이 넘어와서 뉴스 나오는데 가보면 그거 다 앉아 있어요. 정부에 이제 국정원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그분들을 이제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영접시키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거기서 만나진 친구들 가운데 감리교회에서 첫 번째 탈북 목사가 되어졌던 우리 상가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왔었는데 과천에 있는 음파감리교회에서 제보고 집회를 해달라. 집회하고 나는 김광도 목사님 탈북자 청년 한 명 보내주면 제가 주의종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래 강철호 군을 제가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 조그만데 저분은 감리교회 어르신이다. 저희 가서 네가 크게 더 잘하라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는데 강철호 목사님을 아주 탈북 목사님 유명한 사람 되셨죠. 강철호 리밀 기자 지금 작가로 활동하는 리밀하고 홍경화라는 자매가 그때 이제 왔어요. 정부기관에서 만났고 우리 교회 상가교회 와서 있었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는데 홍경화 자매가 저희한테 달려와서 깜짝 놀라서 시퍼렇게 해가지고 아니 수령님 얘기를 찬송을 얘기를 왜 여기서 하냐고 막 이렇게 뭔데 했더니만은 그때 주일학교에서 그런 찬양을 불렀거든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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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이 3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수령님의 사랑 이야기 이래 돼 있다는 거예요. 수령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이게 전부 그래 돼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 찬송가를 가지고 개사해가지고 수령님 바꿔서 한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죠. 제가 평양 가보니까요, 골목마다 거리마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원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김마누엘.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부 성경을 가지고 흉내낸 거죠. LA에서 산불이 나서 그 부촌인데요. 다 타버렸죠. 우리 그걸 지금도 계속 타고 있는데, 그 LA가, 미국에는 보면 부자들은 이런 평지에 살지 않고 산 속에, 숲 속에 전부 큰 집을 지어놓고 살더라고요. 불 한번 나버리니까 다 타버리잖아요. 무한공화 참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제 생각에요, 성경 구절 중요한 것을 매일 암송하게 카톡방에 올리고 해서 성경 구절 중요한 걸 전부 암송하게 해야 되겠다. 시편 119편과 성경에 보면은 묵상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묵상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의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는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다. 인도에는 IT가 뛰어나죠. 인도에는 구구단이 19단까지 외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9단까지 외우는 거 19단까지 외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죠. 우리가 이 암송을 소리 내서 자꾸 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용배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하는 것처럼 계속 소리 내서 외우고 아멘 믿습니다. 이게 계속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치유가 일어날 때 회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치유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도록 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성경 구절, 천구절 외우는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듣는데, 우리 교회라고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이들에게 정말 이 성경 암송을 계속해서 응답받고 축복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3가지 출애굽기의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성취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했는데 시편 105편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말씀의 성취로 요셉이가 종으로 팔렸는데 14년 만에 2인자가 되어지죠. 총리 대신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명이었다. 이 70명이 요셉이가 총리되어 있다는 얘기 듣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갔어요. 애굽으로 이주한 지 350년경. (350년) 됐을 때의 배경이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 1장 사이는 350년이 흐른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350년을 상태로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살아 있을 때는
왕족 대우, 기빈 대우를 받았는데 요셉이 죽고 세월이 흐르니까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고통당합니다. 만약에 요셉의 이 70명의 후손들이 이제 뭐 100만, 200만이 막 되어졌는데요. 너무너무 요셉을 생각하면서 이들을 잘해줬다. 그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 가야 되고, 강대국이 보낸 것은 강대국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보여줘야 전 세계에 소문이 퍼지고 하나님이 알리니까 보냈는데, 너무너무 학대를 당해야 아이고 우리 본향 가나안 가자. 거기서 너무 대우받으면 안 한가요? 여기가 조사온 일이 나오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학대를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400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400년이라고 했는데 430년이 차는 그때 이제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출애굽하도록 만들었는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2장 1절 10절에 모세가 태어나는데, 모세 나이, 자 430년에 80을 빼면 350년이 나와요. 모세 나이 80세 때 출애굽시키거든요. 350년쯤 됐을 때 출애굽기 1장 2장이 막 기록되기 시작해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요, 홍수 사건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똑같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결혼을 너무 늦게 해서 애를 못 낳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6절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 다 죽었지. 350년 지났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신 노예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이 생육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결혼도 안 하고 헬 조선이라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라 그랬어요.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자, 히브리어에 안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마키르라고 아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인간이 인간을 아는 걸 말해요. 결혼 생활 50년 좀 지내보면은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을 만큼 잘 알아요. 그런데 몰라요. 출장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속으로는 어떤 생각하는지 몰라요. 인간이 인간을 아는 거, 지극히 제한적으로 아는 거, 이걸 말할 때 마키르, 매빈으로 아는 게 있어요. 요거는 모르던 것을 지식적으로 배우면 아는 것을 매빈이라고 그래요. 야다로 아는 게 있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아는 걸 말해요. 가슴으로 아는 걸 말해요. 영으로 아는 걸 말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전의 성경에는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가 누구죠? 사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요즘 말하면 총회장이에요. 총회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또 목사예요. 총회장의 아들 목사가 예수 모르더라. 예수 이름 설교하고 예수 이름 축도하고 예수 이름 세례주고 다 하는데 예수 모르더라. 말이 안 돼요. 지식으로 알아요. 지식으로 알고 마키르로 아는데 야다로 알지 않아요. 영어로 가슴으로 알지 않는 걸 모르더라 이러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이란 말이 원어에는 야다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알자, 야다로 알자 이 얘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여기 동침이란 말이 야다예요. 동침이란 말이 한입을 밑에 그 잠잤다 그게 아니잖아요. 부부 사이의 부부 행위를 통해서 임신했다. 그 관계를 야다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 때 부부 생활하듯이 그렇게 아는 걸 안다 그랬어요. 이것만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다로 알지 않는 것을 모르다. 오늘 말씀에 모르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 어떻게 요셉을 모릅니까? 요셉 애굽에 얼마나 영향이 끼쳐 세계 최강대국 만들어줬는데요. 그 자손들이 지금 현재 노예로 있는데요. 요셉을 모른다. 말이야. 알아요. 지식을 알아요. 마키를 알아요. 매빈을 알아요. 가슴으로 알아주지 않은 걸 모르는 세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 말살 정책을 써요. 아, 8절로 11절에 보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한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들을 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세스를 건축하게 하니라. 괴롭게 해서 애를 못 낳게 해보자. 그런 정책을 세왕 바로왕이 일어나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그러죠. 이게 비밀이에요. 12절로 14절인데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찬송가에 보면요 373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나서 나 쉬지 못하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시냇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절벽을 만나면 폭포를 이루고 장관을 이루는 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더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학대를 받아서 더욱 번성하니. 히브리 3:8을 애굽왕 바로가 불렀어요. 시브라와 부하란 사람인데요. 15절 16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3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에 의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왕이 엄명을 내리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산파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산파들이었어요. 17절로 22절인데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89년도에 서울에 있다가 인천으로 왔어요. 석바위 시장 안에 상가 2층 상가에 있는 교회 하나로 교회에 오게 됐는데 거기에 서울대학을 나오고 인천 시청 앞에 땅도 가지고 있고 여러 군데 땅과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차도 뭐 그 당시 그랜저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이제 에쿠스 같은 거죠. 차도 몇 대를 이제 가지고 있고 한데 부인에게 돈 주면 헌금해버린 돈을 안 주고 그 고급차 가지고 가서 파도 사다 뭐 식사하는 필요한 거 전부 다 사다 주는 거예요. 이분이 마트에 가서. 그 주일날 되면 저 고속도로 입구에 가서 내려놓아 버리고 교회 못 가게. 얼마나 그래서 이 집사님이 우는지 모욕하러 나왔다가 교회 와서 막 울고 1시간 기도하고 난데 그래서 집사님 좀 어떻게 지내냐 하는 남편이 때렸어요.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교회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헌금도 안 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프로 건투 막 할 때 가면 근데 막 격려금으로 몇백만 원씩 내놓고 이렇게 하는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집사님 모욕 갔다가 늦게 가면 오늘 또 모욕 갔다가 교회 갔다 왔지 하면 갔다 왔다고 또 두들만 교회 갔다 하지 마라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했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 했다고 반말 다 하고 두들맞고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야.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기 없다 저 나가서 빨리 따라가 봐라. 거짓말 했잖아요. 축복받았잖아요. 산파들 거짓말 했잖아요. 축복받았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니면 거짓말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남을 해치기 위해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십계명에 보면.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거짓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말 하고 두드러맞고 바른 말 하고 두드러맞고 근데요 그 때리던 사람이 어느 날 딱 십자가 목을 딱 앞자리 딱 앉아가 무릎 꿇고 앉았네.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냐? 신체 검사인데 암이 생겼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개처가 나와버렸는데 출애굽기 20장 16절이에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해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출애굽기 23장 1절이에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의가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 되지 말.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언 24장 28절.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즉일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는 그런 거짓말하는 자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아들 낳고 나일강에 던져 넣어라 했는데
아들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숨겨 키웠다는 거예요. 여기 산파들도 보세요. 왕의 명령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왕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흥왕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번성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가리.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랬어요. 문제를 만나면 더 큰 응답이 기다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애굽에서 그냥 여기 정착해버리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예수님 오시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에게 이 땅 준다. 네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나게 하겠다. 세계가 살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대우 잘 받고 하면은 아이고 여기 좋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안 갈래요. 그래서 너무 박해를 받으니까 가야 되겠구나. 그건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모세를 지팡이 하나 들려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흥왕하게 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게 17절, 21절이에요.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출애굽해야 되는 것처럼 출무능에서 출무능해야 돼요. 무기력에서 출무기력해야 돼요. 무응답에서 출무응답해야 돼요. 북한의 주체사상해야 돼요. 진짜 예배가 살아있고 진짜 우리가 동행하는 비밀. 주님 임마누엘하게 위해서 오셨다는데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면서 출무기력, 출무응답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고요.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욱더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알아요. 마키르로 알아요. 메빈으로 알아요. 영으로 가슴으로 믿음으로 모르는 것을 모르는 왕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엘리의 아들들이 홈녀 비나 제사장인데 언약궤를 들고 다니는 제사장인데 하나님 모릅니까? 알지요. 야다로 모르는 것을 모르더라 그래요. 부부 생활하듯이 네 거 없고 내 거 없고 한 몸을 이루듯이 그렇게 아는 것을 하나님이 야다로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짜 영으로 알고 동행하는 임마누엘 누리면서 이 출애굽 하듯이 눌린 데서 가난해서 무기력에서 출애굽하는 출무능력하는 축복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학대를 받을수록 히브리 이 아브라함 후손들 더욱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수록 더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알 때 머리로 지식으로 매빈이로 마키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야다로 영으로 알고 체험으로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정말 야다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